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을 쳐다보시면 아래 강단 절기를 표시하고 있는 흰색 절기의 문양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 시험을 하죠. 이 강단의 색깔을 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까만색의 선글라스를 끼우고 또 한 사람에게는 빨간색의 선글라스를 끼우고 묻습니다. 이 앞에 있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요? 까만색이라고 말하고 빨강색이라고 말하죠.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까맣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빨갛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는 본대로 말할 뿐이에요. 까만 걸 썼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고 빨갛게 보이는 것은 빨간 걸 쓰기 때문인 것인데, 이런 걸 가리켜서 분별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던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그리스도의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데아와 로기아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생각, 관점, 형상, 학문, 이론, 문구, 이게 두 가지 합쳐져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렌즈, 이런 뜻이에요. 어떤 렌즈를 꼈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분에게 벌어진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자주 드리면서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생각의 렌즈를 누군가 우리에게 씌워주고 있는데, 우리의 이 이데올로기가 생각을 씌워주는 것을 프레임에 갇히게 한다,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넘어서 이것은 많은 분야에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것인데 정치, 문화, 경제, 심지어 개인의 삶에도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정치에 영향 끼치는 이데올로기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는 두 이념으로 양분됐죠.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이걸 우리가 얘기하면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거죠? 민주주의는 좋은 거라고 이미 안경이 여러분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좋은 것, 사회주의는 나쁜 것, 이게 양분되면서 이제 갈등 구조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게 우리 역사 사건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벌여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게 되어지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끔찍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 같은 데 보면 이 제주도에 있는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어요. 공식적으로는 1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비공식 통계까지 따지면 2만 5천 명, 3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걸 지금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국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국가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세요? 국가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건가요? 죽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국가는 그럴 수 있고 국가가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씌어진 이데올로기라는 렌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많은 사건들이 바라볼 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족끼리서 생각이 다르고, 그죠? 한 믿음 생활하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갈등하는 구조가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이 전쟁 때문에 이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와졌는데, 이번 주에 그 민동근 선교사님이 연애에 왔다가, 목사님 필리핀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비축료가 없으니까 갑자기 경유값이 올랐는데 1리터에 며칠 전만 해도 1,600원, 우리랑 비슷했는데 3,600원이 됐어요. 갑자기 발전소에 발전을 했으니까 정전이 하루에 8시간씩 정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여러분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데,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SNS에 자기가 마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십자군 전쟁으로 벌이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국의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 세계를 부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오늘 현대인들의 가치 판단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이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언론들, 여러분 방송들, 요즘은 특별히 유튜버들,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열어보시면 뭐가 자꾸 떠요. 여러분들이 검색한 내용만 계속 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한쪽의 관점으로 계속 모아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확진 편향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진 편향이 뭔지 아시죠? 어느 한쪽에 이렇게 쏠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만 해도 잘못 들어와서 오히려 복음의 빛과 상관없는 확진 편향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성경이 주시는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 아니면 학문들, 자기 판단 기준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분별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바로 참 빛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빛이 이 땅에 왔다. 이 빛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분별력을 얻을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주님의 심성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삶이 뭐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의 분별력이 같지 않으면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생각에 따라 우리가 지배받는 것인데, 이 생각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빛으로 말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분별하려면 참된 빛을 통해서 분별해라. 그 빛이 복음이고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왔고요, 이 참빛은 누구를 비춰요? 각 사람을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들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비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빛, 생명의 빛, 생명 계시, 참된 진짜 본질적인 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기준이 되는 참된 빛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빛이 드러나게 되고 나면 어떤 결과냐면, 빛이 비춰져야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불을 끄고 뭐 낮이니까 안 그렇겠지만 깜깜한 데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빛이 구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 빛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문제는 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빛이 왔는데 빛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의 풍습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던 자와 구원받지 못한 차이점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행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분별력,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 가치관, 우리의 생각들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마치 한낮에도 눈을 뜨지 못하면 분별함이 없는 것처럼 영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 온전히 살지 못함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병자들 가운데 눈먼 자들을 많이 고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눈먼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오늘 현대사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분별력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무지의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참 빛 안에서만 참된 구별점이 오기 때문에 예수가 참빛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눈먼 자의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눈을 뜨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볼 수도 없고 가치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땅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뭘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눈먼처럼 열심히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다가지만 마음에는 공허와 허무뿐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주었지만 관계 속에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화려한 종교들은 많지만 특별히 한국 땅에 얼마나 종교가 많아요.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많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모른 채 여전히 또 다른 종교의 굴레에 매여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참빛 안에 들어오면 너에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냐 하면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단어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붙잡다,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는다, 그리고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착각해요. 나 옛날 예수님 믿을 때 예수 영접했는데요. 예수의 영접은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될 때, 다시 말하면 그를 붙들고 그와 관계성 속에 머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권사가 되는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을 때, 지금도 우리 사회에 중요할 때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당들이 왜 그렇게 신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해요? 영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굴 영접했다는 거예요? 신접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천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볼 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막 병 고치는 사람들은 나에게 병 고치는 그 신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뭐 천사가 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선녀가 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호랑이가 왔다고 하고, 장군이 왔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해요? 장군 신이 왔다는 장군 표정을 짓습니다. 선녀가 왔다는 사람은 선녀 소리를 해요. 막 뭐 이상한 짓들 했는데, 아기 신이면요, 안 가보셨죠? 아기 동자를 모신 무당은요, 가면 딱 신을 딱 접한 다음에 방울을 내면서 애기 소리, 니네 나한테 왔니? 뭐 이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빡 속는 거예요. 오, 저기 실렸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권을 막 움직였잖아요. 나라를 다 움직였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경제인들, 정치인들, 그들이 움직이는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려고 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영접되어질 때, 이 영접인다는 것은 새로운, 영접되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도 여러분 내면 깊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는 함께 계시는 것만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이 오면 뭐라고 하는가?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뭐라고? 주님, 내 문제를 주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때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힘들 게 아니라 주님, 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실질적인 삶으로 일어나는 것을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어요? 최소한도 이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깨닫는 시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참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하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간 성도들에게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함께 모였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떻게 분배하며 살아갈까? 그걸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설교 시간으로 여겨지니까 이 시간은 목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 성령이 일하는 시간이 믿어지기에 감히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단순히 자격이 아니라 신분, 권리, 존재적 위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하게 변화된 신분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바뀐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분이 바뀌느냐?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건 신비한 것이어서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이 고아와 자녀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고아는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돼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오면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지원해 주는 분이 있다니까 똑같은 문제가 와도 대응하는 방법이 되냐.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 형성이 되어져서 거기가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는 것인데,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의 사건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오늘의 삶을 살 때까지 정말 제가 예수가 정말 내 구주로 영접된 순간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한밤중에 제게 찾아온 제 안의 음성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임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똑같은 일을 반복 들었는데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영혼으로 믿음으로 들렸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사람이 획 바뀌어버려요. 이거 신비라 설명이 안 돼.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러면서 내 존재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지고 사건이 바라보는 사건의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면서 희망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삶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영접되어 준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주장해 주실 때 일어나는 신비의 현상이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신비가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어떤 이들은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주님께로 다가오는데, 그런 인간적인 종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입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변화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인데, 교회의 출발점 보면 그 아주 무기력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각 사람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겠사오니 주님 내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빛을 내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여러 가지 책망하기도 칭찬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매일 암송하면서 저에게 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문 밖에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아니면